오늘 절망 앞에서라는 제목 갖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말씀 나누기에 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모든 좋은 말은 다 지답된 분입니다. 의인이라는 말이죠. 의인. 욥의 평생 모습을 좀 살펴보면 그는 한마디로 부자였습니다. 성경이 욥기 1장 3절에 보면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고 약대가 3천이고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가장 부자라 라고 성경은 그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앞에서 소개했듯이 어느 정도 경건했냐면 아들들이 생일잔치를 하게 됩니다. 부잣집이니까 생일잔치 하겠죠. 친구를 초대하고 이웃을 초대해서 생일잔치를 다 하고 베풀고 난 다음에 혹시 생일잔치 중에 우리 아이들이 마음으로나 육신으로나 생각으로나 범죄했을지 모르기 때문에 생일잔치 이후에는 아들 이름으로 각각의 이름으로 다시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렸던 이런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삶은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삶, 부자이기도 하지만 정직하게 되었고 의인이고 타의 모범이 되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이 시대로 얘기하자면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요, 법 없이 살 뿐만 아니라 그의 생활이 참 많은 사람 앞에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욥은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하나님 앞에도 자랑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은 욥기 1장 8절에 이렇게 그를 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내가 보기에도 욥은 참 멋진 사람이다. 정말 좋은 사람이다. 라고 여기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에게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욥기가 이렇게 해서 끝났다면 참 멋진 장이겠지만 오늘 곧 1장의 말씀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욥에게 엄청난 일이 시작됩니다. 이 완벽한 의인에게도 그것이 우리 자이던 타이던 본인의 잘못이건 타인의 잘못이건 간에 이 완벽한 의인에게도 성경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분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고난이 그 앞에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위로를 받는 것이 이렇게 훌륭한 욥도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욥도 고난을 받는데 내가 좀 어려운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부족한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인생의 섭리, 삶의 섭리가 아닐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여러분들 사탄은 말하기를 욥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유가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됐던 이유가 바로 주께서 그의 집과 소유를 지키시기 때문이라. 만약에 거꾸로 얘기하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욥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주께서 그의 가족과 소유물을 치시면 욥은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것입니다. 라고 사탄이 하나님께 얘기하는 장면이 오늘 욥기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은요, 사탄에게 1장 12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갔다. 그래, 네가 한번 네 말이 맞는가 한번 그에게 테스트 한번 해봐라. 대신에 목숨만 건들지 말고 다 해도 좋다.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가를 하십니다. 이 말과 동시에 사탄이 그냥 바로 사라졌다는 것도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얼마나 해보고 싶었으면 그냥 말하기 바쁘기에 그냥 없어졌다는 것이죠.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 집에서 놀고 있었는데 같이 모여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놀고 있었습니다. 일꾼 하나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 종들을 죽이고 풀 먹던 나귀와 밥 갈던 소를 빼앗아갔다고 다급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종이 뛰어와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양과 종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또 이런 얘기가 들려옵니다. 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종이 달려와서 말하기를 갈대아 사람 세 떼가 갑자기 달려와서 약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 말이 또 끝나기도 전에 또 이 말이 들려옵니다. 다른 종이 달려와서 욥에게 얘기합니다. 욥이여, 주인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그 맏형 집에서 놀고 있었던 주인의 자녀들이 갑자기 태풍이 불어서 지붕이 무너져서 모든 자녀가 죽어버린다고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이 욥이 처한 상황이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라면 어떠한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너무나 부여롭고 너무나 평안하게, 그리고 너무나 본인이 정직하게 살았던 욥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그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말을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평안할 때, 내 모든 것이 잘 될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말로 평안한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정말 중요한데요, 그와 정반대인 우리 앞에 절망이 다가왔을 때, 우리 앞에 위기가 있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욥과 같이 평안한 삶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드리는 것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앞에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절망만, 이제는 위기만, 이제는 우리의 목숨의 위험만 남아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어떻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겠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욥이라는 신앙의 선배를 통해서 그 절망 앞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그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될 절망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방법을 발견하게 되는 귀한 이 아침, 이 예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은요, 그 절망 앞에서 첫 번째로 그가 했던 모습은 무엇이냐면 죽게 나오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순간에 죽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욥의 마음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러지 않았을까? 미쳐버릴 것 같았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없어졌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녀들까지도 모든 것이 한순간에 없어졌습니다. 종들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걷어서 찢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정말 죽고 싶은 마음으로 머리를 땅에 쳐박으면서 오늘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세요? 너무나 힘들면요, 기도가 안 돼요. 그건 사실입니다. 너무나 힘들면요, 주 앞에 나오지만 말 한마디가 안 나옵니다. 너무나 극의 순간,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에는요,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말은 이 말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대학 시절 다니면서 좀 어려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 문제보다도 우리 아버님이 갑자기 큰 사고를 당하셔서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정말로 기도가 되질 않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제 능력 안에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맨날 앉으면 아버지 했는데요, 제 학교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민전사 보험을 타, 그냥 그러더라고요. 내가 무슨 소린가 했어요. 얘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농담 하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얘가 기도가 안 되는 거 당연한 일인데 그동안 기도했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보험을 타, 그냥. 그래서 제 마음에 좀 평안함을 주더라고요.
그동안 기도했던 것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야, 이 말이겠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어려운 건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욥이 외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왜 저에게 이러한 일이, 이러한 고통이, 이러한 아픔이 저에게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누구나 다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해결하는 방법은 같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너무나 어려운 상황 앞에서 습관적으로 술과 또 먹지 말아야 할 약으로 자신의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그 상황을 잊어버릴 수 있는 또 도박과 음란한 문화로 급기야는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일까지도 행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고통 앞에서 이러한 일을 선택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것이죠.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 가득할 때, 정말 내 정신이 혼미해지고 정말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 무엇과도, 무엇이 나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지만 오늘 주님 앞에 내가 무릎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는 그 순간에, 그때부터 우리의 고통과 절망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께 머리를 조아리며 주 앞에 통곡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절망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그것을 이미 이길 능력과 함께 회복할 수 있는 능력 또한도 그때부터 우리에게 부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절망을 승리로 바꾸는 것은 주 앞에 나오는 그 순간서부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주 앞에 나오는 발걸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주 앞에 나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의 실마리를 주의 음성으로 여러분께 들려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곳 캐나다에 오기 전에 섬기던 교회가 아주 작은, 크지 않은 그 성북구 삼선동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태어난 교회죠. 그 교회에서 한 2년간 사역자로 수고했었습니다. 그 전에 계속 다른 교회에 있다가 여기 오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가 마치 한국의 IMF가 터진 그 시기였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너무나 어렵고 모든 성도가 너무 힘들 때였습니다. 근데 그곳에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최모 집사님이라고, 제가 실명을 밝히기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 IMF를 지내면서 이분이 직장에서 소위 말하는 명예퇴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집이 막 이제 태어난 초등학교 아이가, 막 이제 태어난 아이가 초등학생 딸, 아들과 딸 둘을 막 둘 때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앞이 깜깜하겠습니까? 막 시작하는 젊은 집사님이죠. 그리고 그분이 직장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있었던, 대기업을 다니셨던 분이었는데, 거기서 아주 말단에서 시작해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던 분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이러한 절망 앞에서 그 집사님이 바로 선택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명예퇴직되는 그 날부터 교회에 매일 저녁 와서 자리를 깔기 시작하셨어요. 그냥 나오셔서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그냥 무릎 꿇는 거죠. 집에서 교회가 멀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교회 못 나오면 가까운 교회를 가서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려서 주 앞에 부르짖기 시작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되게 눈치가 없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때요, 제가 교육전도사로서 찬양팀을 또 같이 이끌고 있었는데, 찬양팀에 악기가 되게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페이지도 팔고 막 팬품도 모아다 팔아서 아이들하고 모으고 막 이랬었는데, 그때 집사님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전사님 혹시 뭐가 필요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키보드가 필요해요 하고 그냥 얘기를 했어요, 그분한테.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오셔가지고 키보드 사세요 하고 헌금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 눈치도 없죠. 그걸 가지고 가서요, 이제 새우상가 막 이런 데가 찾았겠죠. 찾고 가는데 키보드가 너무나 좋은 게 있는데 가격이 좀 모자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다시 용감하죠. 그때 참 용감했어요, 제가 보면. 다시 전화했습니다. 집사님, 조금 모자르는데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사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참 희한하게 이 어려운 일을 극복하는 방법이시구나. 더 철저하게 매달리시는 거죠. 이 눈치 없는 전사가 더 매달리는 일에 더 허락하는 거죠. 여러분들 아세요? 너무나 단순한 결론이고 예상되는 결론이겠지만 그 결과 여러분들, 그분이 교회 안에 지금 아주 중직자로 세워져 계시는데 쫓겨난 직장보다도 더 좋은 직장에서 지금 더 열심히 섬기고 있는 소식을 제가 듣게 돼요. 근데 괜히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순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순간에, 그분이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리를 가는 그 순간에 그 내일이 보였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에 그 고통과 절망이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그 순간에 그분, 그 가정에, 그의 생명 위에 닿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사는 우리들 매일매일 힘들고 걱정되고 두렵습니다. 아니, 두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감사의 계절이지만, 모든 것을 수확하는 이 계절이지만, 이 피 말리는 이민의 삶 속에서 도저히 감사와의 조건을 찾을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힘이 듭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생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나오시는 그 일이 여러분 앞에 반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매일 나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앞으로, 아버지의 말씀 속으로, 말하자면 아버지의 손길 속으로 여러분 좀 들어가십시오. 그동안 소홀했던 우리의 경건의 생활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절망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요, 그것이 절망을 승리로 극복하게 하는 시작점인 것을, 그것이 어떠한 조건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시작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교회에 나올 수 없다면,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는 환경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생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다시 한번 회복하십시오. 주님의 말씀 안으로,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일을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갈 바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여러분 앞에 해결의 실마리를 그 일로 통해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절망은요,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일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욥이 절망 앞에서 그 절망을 극복하는 두 번째 방법은 주님 앞에 나온 이후에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로되 내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시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로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나오셨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여러 어려움의 극복은요, 하나님을 인정할 때 또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그때부터 이 어려움은 극복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오늘 위에서 말한 것처럼 고백했습니다. 내가 빈손으로 왔는데 하나님, 이제 빈손입니다.
괜찮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빈손을 채우실 이도 하나님이시고, 빈손에서 모든 것을 채우셨다가 뺏을 이도 하나님이시고, 내 목숨도 주의 손에 달려있고, 내 자녀들도 주의 손에 달려있고, 내 생업도 주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그가 고백하는 그 순간에 일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절망 앞에서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내 삶의 주인 되게 하십시다. 내 삶의 모든 것이 주인인 것을 오늘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러할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절망이 가로막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때부터는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경험되는 것이죠. 한 선교사가요, 인디안 마을을 선교하기 시작했답니다. 여러 부족을 찾아다니는데요, 몇 년을 수고했지만 결실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인디안 한 추장이 예수 믿고 다시 성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인디안 추장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삶이 변화되어서 정말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얼마 지난 후에 선교사에게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슴가죽을 가지고 찾아왔답니다. 선교사님, 이러한 큰 은혜를 경험했는데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길이 없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사슴 가죽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저 같으면은 성도 하나 잊어버리니까 겁나서 너무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을 거예요. 이 선교사님은요, 딱 보더니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으세요 하고 돌려보냈대요. 당황스럽고 이 부족장이요, 추장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다음에 또 이 사람이 멋진 사슴가죽이 아니라 자신이 타고 다녔던 백마를 들고 다시 선교사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선교사님, 내 이 구원의 감격이 너무 감사해서 이 백마라도 좀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는데 선교사님 어떻게 생각하냐,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이 선교사님이 또 말하는 게,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라고 다시 돌려보내더니 추장은 더욱 낙심하여서 돌아갔고요. 그 다음에 고민하다 뼈로 깎은 이렇게 이 왕관 같은 것을 가져왔대요. 그리고 선교사님께 드렸대요. 그러면서 선교사님 물어봤어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것은 추장들만, 부족장들만 쓰는 명예의 상징, 부족장이라는 상징의 뼈인데 이게 나에겐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서 다시 가져왔대요. 근데 선교사님이 또 얘기하기를,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시 돌려보내는데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추장이 이렇게 되물었더니, 그러면 내가 무엇을 바칠 수 있습니까? 무엇을 가져와야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내 생명이라도 드릴까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맞습니다, 생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의 생명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경 한 구절을 찾아서 이렇게 읽어드렸대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달라. 여러분들, 그럼 우리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화려한 기도도 원하시지 않고요, 여러분의 수억만불의 물질도 원하시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볼 때는요, 여러분의 상처난, 절망한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주께서 회복시키실 분은 오직 주께서만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인정하는 그 마음이, 내 생명을 드리는 그 마음이,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 마음이 오늘 주님께서는 필요하신 것, 그것을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절망을 해결하실 수 있는 오직 한 분입니다 라는 인정하는 것이죠.
나의 가정의 주인이시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의 물질의 주인이시고 나의 자녀들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이 고백, 오늘도 내가 상처나 있지만 이 마음 또한도 주님 것이고 주님만이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나는 이 고백이 오늘 주님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 절망의 앞에서 주님께서 오늘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모든 고통과 절망과 어려움 앞에서 오늘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자녀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시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한 순간에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이 절망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한 가지의 교훈은요, 이러한 모습,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은요, 더 이상의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방어막이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절망 앞에서 죽게 나오고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서 인정하는 것은 더 이상의 죄를 범치 않게 하는 방패의 역할이 좋은 방패가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와 경배하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고백한 욥은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1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많은 젊은 사람들이요, 아니 모든 사람들이 극한 절망 속에서 그것을 이겨보려고 여러 가지 모습을 취하다가 그것이 잘 되지 않고 생각대로 풀리지 않을 때 여러분들 술에 의지하고 마약에 의지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살인하게 되고 결국에 도적질까지 하게 되는 일들을 범하게 되는 것 주변에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럽니까? 여러분들, 절망을 자신이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 순간에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 것이 어려움을. 그러나 오늘 욥은요, 정말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왔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드시고 생각나게 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는 내 마음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오늘 절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것이 더 이상 죄를 범하게 하지 않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또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절망 앞에 있습니까? 우리 주 하나님을 참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십시오. 그것이 삶의 지혜요, 능력이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절망 앞에서도 이러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속한 시일 내에 저와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해결시켜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오늘 전하고 있는 말씀. 욥기 마지막 장을 펼치면요, 42장 마지막 절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낙타 6천과 소 1,000결과 결의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다. 저는요, 이 말씀 마지막 절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다 이 말인데요, 이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나에게 맡겨진 그 나이의 수완대로 차서 평안하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그것보다도 큰 복은 없습니다. 근데요, 거기에다가 욥은요, 본인이 처음에 가졌던 그것에 딱 곱절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수를 다 채운 후에 하나님 앞에 평안히 돌아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망 앞에서 욥은 절망하지 않고 도리어 그 절망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극복하였습니다. 처음 받았던 축복의 곱절을 받은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절망 앞에 계십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좋은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나라의 인생의 주인 될 좋은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제 앞에서 거룩이 승리할 좋은 때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은혜로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이 극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넉넉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절망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며 주님을 인정함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과 회복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